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용성 목사님이 베이스 치니까 좋네요. 그죠?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바운스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바운스백. 이게 바운스백이 이게 영어 표현인데 그냥 영어대로 해석하면 튕겨 돌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튕겨 돌아오다. 근데 이 바운스백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이런 뜻인데 실패나 어려움에서 다시 딛고 일어나는 힘 또는 회복력, 이것을 가리켜 바운스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치솟고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치솟는 물가가 잡히고 또 경제적인 침체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상황이 좋아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제가 빠르게 바운스백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경제가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쳤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치료도 받고 점점점 빠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빠르게 바운스백했다.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졌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운스백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바운스백이 좋은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색이 바운스백했다.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건강이 바운스백했다. 표정은 바운스백이 아니에요. 바운스 다운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지는 거예요. 바운스백하는 거. 2014년도에 나왔던 책 중에 요즘 제가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바운스백, 공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요,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했던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데리고 7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이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밝힌 연구가 제목이 이래요. 인생의 행복 조건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요. 인간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또 무엇에 만족하고 무엇이 채워져야 행복할 수 있는가를 7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이때 연구한 결과 주요한 행복 조건 7가지를 축출해냅니다. 자, 7가지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교육, 안정된 결혼 생활,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 이렇게 6가지 조건에다가 한 가지가 더 플러스 돼요. 한 가지가 뭐냐면 고통을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그래서 7가지가 충족돼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빠지면 앞에 있는 것이 아무리 6가지가 채워져도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인생에는 고통이 찾아오는데 결국 인간의 행복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책에서 현대사에 있어서 끔찍했던 2가지 사건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세계 2차 대전에 있었던 홀로코스트예요.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학살을 하지 않습니까? 일명의 유대인 대학살 사건.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9.12 테러예요. 그 알카에다가 그 미국 전역에 그 테러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사에서 2가지가 아주 끔찍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서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조사한 결과 매우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 희생자 가족 중에 상당수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사건의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냐면 대부분 인간들에게는 발견되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잘 살펴보면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실패나 어려움을 다시 딛고 다 바운스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다 어려워요. 사실 다 어렵다고요. 물론 어려움의 종류는 달라요. 근데 압축하면 2가지예요. 하나는 환경 때문에 어렵든지
또 하나는 사람 때문에 어렵든지. 이 두 가지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보면은 나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위로 돌아보면 나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여러분,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딛고 어떻게 바운스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어려움이 많았던 인물이에요. 39대에 대한 매를 5번 맞죠? 여러분, 이 매는 회초리가 아니에요. 얇은 회초리가 아니고 저같이 건장한 남자가 2명이서 들어야 할 굉장히 두꺼운 이 뭐랄까요? 통나무였다고요. 그 통나무로 후려치면 허벅지 나갑니다. 종아리 부러집니다. 그런 매를 39대를 5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신 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주, 2주 만에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 몇 달입니다. 그 몇 달을 사도 바울은 5번을 겪었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채찍으로 맞아요. 3번씩이나. 살이 찢겨 나갑니다. 그게 끝입니까?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죽었어. 사도 바울은 죽었어. 사도 바울을 집어 던지잖아요. 쓰레기 버리듯이. 사도 바울은 죽었어. 이게 다입니까? 배는 왜 이렇게 파손됩니까? 또 강도, 유대인, 이방인, 수고, 고역,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 헐벗고, 무려 11년 동안 사도 바울이 겪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외적인 내용이고요. 내적인 것도 있다고요. 11년 동안 외적인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적인 어려움도 사도 바울에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내적인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런 일 외에도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29절 시작.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약해진 기분이었고 누가 죄를 지면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외적으로는 두들겨 맞고 내적으로는 마음이 눌리고 또 고뇌, 번뇌, 번민의 시간이 무려 11년 동안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쩌죠? 어려움을 극복해요. 어려움에서 바운스백해요.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죠. 회복력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로마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 어디로 가죠?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파손을 당해요.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7장 끝에 가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헤엄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배에 탔던 사람들이 간신히 구출을 받아요. 그 구출받았던 곳이 어디냐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자, 1절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섬에서 구출받아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몰타 섬이거든요.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그야말로 바운스백,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구출받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참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경험이 뭐냐면 사도행전 2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남풍이 순환에 불매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순하게라는 단어가 시포 푸뉴산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냥 밑으로 불다, 또 부드럽게 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움직이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닻을 올리고 그레데 해안을 따라서 항해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진 1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어 닥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여러분 지금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답게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 안 돼요. 그 결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때가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 긁어 모아서, 근데 얼마 안 돼요. 사업이 어려워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얼마 안 돼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근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남풍이 순하게 불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오만하거나 방심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병행이 반복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유라굴로는요, 지중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거대한 폭풍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는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대입해 보면 예상할 수 없는 거대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던 배가 남풍이 순하게 불매 배를 출몰시켰다고요.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죽을 고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어떤 상황을 맞이했느냐? 27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기 없어졌더라. 페라 에레이트라는 단어예요. 이거 제거하다, 또 치워버리다, 지워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여망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많이도 불러보셨을 거예요. 이 여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뜻입니까? 소망, 희망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배를 움직였지만 얼마 안 돼요.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구원의 소망을 스스로 치워버린 거예요. 스스로 치워버린 거예요. 스스로 어려운 상황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소망을 제거해버렸지만 27절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키냐면 2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열 나흘째 되던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28절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29절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아멘. 여기 열 나흘째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순하게 불매 배를 그레데 해안으로 출몰시킨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돼요. 무엇을 만나게 됐죠?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 강풍을 만나고 나서 이리저리 배가 파손되었다. 이게 열 나흘째 되던 해요. 14일 동안 파손된 거예요, 배가. 그 거리가 무려 800km입니다. 그러니까 800km 동안 이리저리 목적지 없이 이렇게 휩쓸려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고대했다라는 단어예요. 고대했다. 이 고대했다라는 단어가요, 이게 헬라어로 유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도하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플러스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스스로 소망을 제거해버렸어요. 난 소망 없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스스로 소망을 치워버렸다고요. 근데 27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스스로 제거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치워버렸다고, 소망이 없다고. 근데 20절부터 27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매우 중요한 게 등장을 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포를 듣고 자신이 스스로 소망을 제거해 버렸지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선포를 했느냐? 27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상황도 사람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소망을 스스로 치워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근거로 무슨 원동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다 끝났어. 이제 소망 없어. 헬조선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과 힘과 원동력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행복의 조건이 고통을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을 한다면 오늘 그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가짐으로써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고통을 저렇게 대응하는 거구나. 고통이 오면 기도하는 거구나. 고통이 오면 믿음을 선포하는 거구나. 이러한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놀라운 사명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함께 좀 부를 건데 찬양 가사가 이래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 아닙니까?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이게 기가 막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게 너무 기가 막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놀라운 엘피스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거 맞죠?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 맞아요.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선포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고. 할렐루야. 상황 자체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고통을 여러분 이렇게 대응하는 성숙한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1절 말씀을 보니까 구조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영상을 하나 보다가 이게 너무 웃기기도 하고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1646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자,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다르다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깻잎 한 장 차이 같지만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내 어머니를 기뻐하는 것과 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르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엄마들이 많으니까, 아빠들이 없는 것은 아니고 엄마들이 많으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를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한번, 여러분 같이 사는 부모님들이라면 한번 잘해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엄마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 그 아이는 엄마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을 건데.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집은 엄마가 집을 나가면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어두웠던 자녀들이 엄마가 집을 나가면 집안이 갑자기 환해지고, 심지어 남편도 환해지고, 자식들과 남편이 새엄마를 막 고르고 막 그래요. 집안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 내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지만,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단어가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깻잎 하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어려운 일이 많을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왜 많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며 어려운 일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쉬운 일이 많아지고 하면 하나님 믿기도 쉽고 전도하기도 쉬울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며 어려운 일이 생겨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따를게요. 예수님이 오케이, 따라와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간다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간 건데, 근데 어떤 일을 만나요?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큰 놀이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쉬운 성경에서는 폭풍이라고 표현해요. 유라굴로를 만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니, 내가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따라간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식곤증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볼까요? 로마로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라굴로였다고요. 왜 가는 곳곳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우리의 좁은 편견으로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요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로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친척도, 사도 바울의 지인도, 사도 바울의 친구도, 사도 바울의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상태로 로마로 돌아갔다, 이거는 여러분 사역 자체가 어려움을 처음부터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사전에 유라굴로를 만나게 하셔서 그로 인해서 275명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멜리데라는 섬에서 몇 개월 동안 있었냐면 3개월 동안 있어요. 3개월 동안 여러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스타일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요? 복음 전했겠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사도 바울이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반드시 복음을 전했고, 더 나아가 신앙 수련회를 반드시 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 로마로 함께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가 돼요. 몇 명이 되는 사람들이? 275명이 되는 사람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28장 16절 말씀 보니까 새 버전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아멘.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인가 친척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겨요. 어느 주석을 보니까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도와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일을 주선하고 사도 바울의 모든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에서 어려운 순간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만들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난을 만났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볼까요? 다윗도 비슷한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 도망갔던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이에요. 그 아둘람 굴에서 오랜 기간을 머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둘람 굴에서 머무르게 하셨는지가 그 당시로는 해석이 안 돼요.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자,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환난당하는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합치면 몇 명이에요? 400명. 이 400명이 누가 되죠?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이렇게 건설하게 되는데 그 왕국의 주요한 인재들이 다 400명이에요. 다윗의 위대한 정부의 내각들이 이 400명으로 구축되었다고요. 그 당시는 해석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을 통해서 400명이 되는 인재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구축하는데 놀라운 내각들을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지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캄캄하죠.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죠. 저녁에 잠을 이루기 어렵고 잠이 들면 깨는 것이 무서울 때가 있고 차라리 잠들 때 깨지 않고 그냥 잠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질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큰 성공을 이루었다는 사람에게도 다른 소원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둘러보면 어려운 일이 다 있다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살아온 것이라고요. 창세기 7장을 보면 홍수 심판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주야로 40일간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8장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비가 그치고 홍수가 끝났다는 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 8장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홍수가 그치다. 홍수가 그치다. 단순한 제목 같으십니까? 단순한 제목이에요? 홍수가 그치다? 아니에요. 이 홍수가 그치다라는 제목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고 싶으냐? 모든 고난은 결국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모든 고난은 결국 끝이 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주고 싶어서 8장에서 홍수를 그치다라는 제목을 주님께서 토를 달아 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으니까 어떠한 증표를 보여줘요.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9장 13절 말씀, 새 버전입니다. 시작.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증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홍수를 잘 이기면 그 끝이 뭐라는 거예요? 무지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지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바운스백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나에게 처한 어려움에서 이것을 다시 딛고 일어나는 힘은
절대로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운스백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어려움에서, 그 실패에서 다시 딛고 일어나는 바운스백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그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홍수가 그치다. 홍수가 그치다. 그 놀라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은 누가 신뢰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누가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 속에 기록한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약속된 말씀, 그 약속된 말씀은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질문하고 있다면, 내가 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바운스백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께 고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할렐루야. 째째하게 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겨우 이기지 않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하게 이기는 거. 할렐루야.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운스백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